오늘은 잠언 30장 1절에서 33절까지 보겠습니다. 30장, 31장은 솔로몬의 잠언이 아닌, 그래서 제목도 아굴의 잠언, 그 다음에 느무엘 왕을 훈계한 잠언, 이렇게 나옵니다. 아굴은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세 사람의 이름이 이 30장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이 세 사람, 예를 들면 야의 아들 아굴, 이 잠언이에요. 그가 이디엘과 우갈, 약간 개정 성경에는 좀 다르게 나오지만 이디엘과 우갈에게 뭐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세 명의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아굴이라는 사람이 두 자녀에게 이제 교훈을 주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신비하고 희한한 일들을 정말 어떻게 연구를 많이 한 학자처럼 잘 설명을 해놨다라는 것을 보여집니다. 자, 여기에서 이 세 사람의 이름의 뜻이 굉장히 의미부여가 되는데, 아굴의 이름의 뜻은 나그네다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근데 이디엘은 하나님, 내가 피곤합니다. 피곤하다라는 뜻이야. 나그네 인생이 피곤하다.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것은 우갈의 이름의 뜻이죠. 그 이름의 뜻은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인생살이가 나그네와 같아요. 이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그네 인생이 피곤하다는 거예요. 근데 피곤한데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길 수 있는 것을 지금 찾아내는 것이고, 그 찾아내는 그 내용이 지금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2절서부터 보게 되면은 적어도 9절까지는 하나님의 관계를, 깊은 관계를 설명해요. 왜냐하면 9절이 어떻게 끝나냐면 기도로 끝나요. 7절, 8절, 9절이 기도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2절에서 3절까지는 자신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신의 상태가 뭐냐? 자기는 부족하다. 어디에 비유를 두냐면 짐승에게 비유를 두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요? 다른 사람에 비교하면 꼭 짐승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기준을 어떤 거에다 뒀을까요? 어떤 사람이 어떤 거의 기준일까요? 할 때 이 사람의 기준은 하나님을 아는 거에 대한 기준을 둔 거예요. 힘이 센 거를 통해서 말할 때 말하는 기준이 아니에요. 지식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돈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3절에 보면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나이다 하는 그 거룩한 자가 누군가 봤더니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5절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존재는 형편없는 존재다. 어떤 거, 영적인 신앙을 가진 어떤 사람에 비하면 자기는 많이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출발을 하는 거야. 되게 겸손하죠. 그렇게 출발하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설명을 4절부터 하고 있는데,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냐, 바람을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냐,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냐, 땅의 모든 끝을, 그러면서 하늘, 땅, 수직과 수평, 전 세계의 온 세상을 의미하는 내용을 아우르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게 암시적으로 묵시적으로 지금 아굴을 통해서 설명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존재냐? 세상에 생명을 주어가지고 호흡을 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물, 바람 이런 거의 의미들을 고대에서 말하면 생명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은 질서 있게 운영을 하신다라고 말하는 4절부터 6절까지에 대한 내용은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 거냐?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 5절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는 잘 모르는데 이것만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 비해서 신학교에서 교수를 하는 어떤 학자에 비하면 우리가 사실 이 사람이 말하는 거에 비교하면 그가 사람이라면 나는 짐승이다라는 표현처럼 같은 예수를 믿는 사람끼리라도 어떤 사람은 신학이 되게 높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거. 그가 알고 있는 거. 근데 그걸 다 알 수가 없어요.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아요. 아구리한 사람이. 잘 생각해 보시죠. 저도 여러분하고 저하고 무슨 성경 공부해서 시험을 본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종류에서는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하는 게 있을 수 있고 제가 못하는 게 있을 수도 있고 물론 신학적인 기준에서 이것저것 배운 걸 치면은 제가 여러분보다 좀 더 낫다 덜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뭔가 어떤 경지에 이른 사람에 비교하게 되면은 사실 우리는 그렇게 많이 아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거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성경 읽으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걸 100% 알았다고 가정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 제가 깨달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성경을 말이죠.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설명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를 받은 사람이 정말 성경을 박식하게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도 100% 이거를 설명해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을 100% 아냐 할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성경을 100% 알아도 하나님을 100% 알 수가 없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표현한 내용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이 100% 증명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설명되어지거나 계시되어지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그만큼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아굴이 말하고 있는 게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4절에 있는 이야기는 뭘 아냐는 거예요. 우리가. 과학자가 과학을 가지고 도대체 이 눈은 왜 어떻게 생기고 물은 어떻게 생기고 이런 걸 다 연구하는 과학자를 할지라도 그거를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아냐는 거야. 모른다는 거야. 신학대학의 교수도 그렇고 아니 그분 가장 그 할아버지 최고의 신학자가 나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지혜로운 자 다 알지 못하는데 이걸 하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이렇게 어떻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전하며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이런 말이 말이야. 어디서 이런 말이 있어가지고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여기 성경에 써 있어.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그럴 수 있다니까요.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대천덕 신부님. 옛날에 그분이 실제 간증한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분이 미국 시민권자잖아요. 그 사람의 할아버지, 아버지 다 중국 선교사예요. 그러다가 그분이 한국에까지 오셔가지고 예수원을 세웠어요. 자기가 거기서 아버지, 할아버지가 있는 그 선교사 밑에서 어린아이처럼 자라고 있었을 때에 그가 살아왔던 환경을 실제 경험하고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청소년기를 지나가지고 미국에 와가지고 청년 시기에 신학교를 가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강의를 듣는데 교수가 딱 말을 하면서 시편에 있는 말을 강의를 하면서 그러더래요. 의인의 자녀는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라는 성경 구절이 시편에 있거든요. 그걸 설명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의인의 자녀는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하는 거는 자기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해버렸어요. 그런데 대천덕 신부님 뒤에 앉아서 속으로 그랬대요. 의인의 자녀는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하는 걸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신학교 대학 교수도 자기가 실제 살았던 그 성경 말씀 그대로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탁상 공론화식 가리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가 벌써 세월이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한다는 것이 부질없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오래 참으시다,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근데 다 공허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랑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렇지. 그걸 느끼냐? 느끼면은 사랑을 느끼는 거죠. 근데 그걸로 모든 걸 다 느끼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왜? 그런데 이상하게 궁핍하게 사는 건 어떻게 설명하냐? 그건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걸 깨달았다는 게 저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기서 핵심적인 건 딱 5절인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좋아하는 건 몇 절이냐면은 7절, 8절, 9절이야. 근데 너무 놀라운 거는 이 사람이 이 기도를 했다는 거, 이걸 믿는 사람이. 이 5절을 이해한 사람. 자기는 짐승과 같다라고 말한 거는 짐승 같지만 이런 이상한 사람이다. 그 뜻이 아닌 건 알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런데 자기 잘 모른다는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를 방패다라는 거예요. 이 4절에 있는 이야기는 욥기에 많이 나오는 뉘앙스가 있어요. 뉘앙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욥한테 나타났고 네가 나에 대해서 뭘 안다 그러면서 막 쏴대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한 절에다 다 집어넣은 것 같아. 그리고 5절에 나오는 것은요. 그는 나의 의지할 방패시오 나의 힘이시오. 그런 시편 18편을 읽어보게 되면은 다윗이 했던 기도의 시가 있었어요. 거기에 방패시오라는 거. 의지하면 그는 방패가 된다는 거, 바위가 된다는 거예요.
나의 피할 바이시오.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 사람이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신론, 죄론 막 이렇게 쫙 해갖고 막 알아가지고 막 성경 공부해야 되고 막 우리끼리 해가지고 막 1단계 마침 2단계, 3단계 우리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왜? 그거 다 해도 별로 단계를 올라가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성경 공부 단계지. 그 지식이 결국 이 고백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물론 아플 때, 가난할 때, 뭐 힘들 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평상시에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그 존재의 가치를 느끼는 기준이 그 기준 선을 그분이 잡아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거를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그분한테 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굴이잖아요. 아굴의 이름이 뭐죠? 나그네잖아요. 근데 그 아들의 이름들을 져줬잖아요. 피곤하고 그렇지만 이길 수 있다라는 거. 왜냐하면 피곤한 인생이라는 게 공고한 인생이야. 근데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거. 왜?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제 놀라운 사람이죠. 그러면서 죽기 전에 구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지금 사는 게 힘듭니다. 이게 고백이야. 사는 게 힘드니까 내가 딱 두 가지만 구할 테니까 이것 좀 해달라는 거예요. 이 기도가 벌써 아굴의 기도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보다 더 좋아하는 기도가 있어요. 야자로 시작해요. 야베스의 기도를 사람들이 좋아해요. 근데 이것도 괜찮은 기도인데 그때는 포로 후기에 있었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기도고 이거는 어떤 한 사람의 기도가 이렇게 뭐 이것이 유명한 기도는 아니야. 아굴의 기도는. 야베스의 기도가 유명하지. 역대기에 있는 그 기도. 근데 이 잠언의 이 기도는 굉장히 순전한 기도인 것 같아. 왜냐하면 지금 사는 게 빡빡하고 힘든데 기도를 꼭 죽기 전에 들어줘야 된다는 거야. 죽고 다음에. 그게 무슨 소용이냐. 내가 지금 사는데 너무 힘드니까 두 가지 좀 해달라는 거야. 너무 그러니까 가난하지 맙시다. 그러면 뭐냐면 가난하다는 거겠지. 그런데 그게 응답이 돼갖고 너무 부자가 되면 또 안 되니까. 너무 부자가 되게끔 들어주지는 말라는 거야. 왜냐하면 설명을 다 해놨잖아요. 그렇죠? 그 설명을 제가 안 해도 되죠.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누구한테 말하는 거냐? 자기 자녀한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귀한 사람이죠. 근데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인간하고 같이 사니까 10절서부터 나오는 거는 이제 사람과의 관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9절까지는 서론적인 이야기가 되겠죠. 어떤 서론이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아는 거. 그 존재를 아는 거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박식하게 알아야 되는 게 아닐 수 있다라는 거야. 그분의 존재를 느낄 수 있다면 나이아가라 폭포 아니면 그랜드 캐년 이런 데 가서도 신의 존재를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인지 아무 상관없으면 그건 신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도 야 이거 정말 하나님이 있구나. 그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은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이게 전부예요. 그 다음부터 알아가는 거는 성경을 통해서 요거 배우고 저거 배우면서 거기에서 그 경계선에서 내가 요만큼 아는 상태에서 의지하는 거냐 아니면 요만큼 아는 상태에서 의지하는 거냐 그 차이인 거예요. 그런데 다 알아도 어차피 그 하나님을 누군지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뭘 알아버린 거예요? 그분은 나하고 잽이가 안 되는구나. 내가 이걸 많이 알아가지고 뭐 이렇쿵 저렇쿵 이 교회가 어떻고 저게 어떻고 저 설교 어떻고 백날 해봐야 의미가 없구나. 왜냐하면 이거는 교회를 믿는 게 아니고 목사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아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아는 거에 대해서 뭐냐 그러면 창세기 무슨 내용인지 알아요? 그럼 하나님 안다고 착각한다는 거야. 그 실력이.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되게 의미가 있다라는 판단이 돼요. 어떻게 해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이걸 모르고 성경만 아는 사람이 있고 얼마 안 다녔는데 이걸 아는 사람이 있어. 어떤 거?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신학적 지식이 부족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의지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알아가는 거죠. 지식을 통해서 알아갈 수도 있고 체험을 통해서 알아갈 수도 있고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지만 그는 알면서 알아가는 것과 모르면서 알아가는 것과의 차이가 엄청 큰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10절서부터는 이 인간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의 설명인데 10절은 사회생활인 것 같아요.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11절은 아비가 나오고 어미가 나오니까 이거는 가정생활인 것 같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회생활일 때는 비방하거나 모함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훈을 주고 있는 거니까 그 아들한테. 그다음에 가정생활에서는 어떻게 해요? 어미와 그 아비에 대해서 아주 저주를 하며 축복하지 않는 그런 무리들이 있다는 거야. 그런 자녀들이 있다는 거야. 그런 자녀들처럼 살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가정생활에서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이 얘기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12절, 13절, 14절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교만한 무리들 전체가 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약자를 괴롭히는 그런 악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결론적인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진 자가 이런 사람들하고 살면 사는 게 빡빡하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곤고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인생살이가 힘들어. 그러니까 여기 가도 그렇고 저기 가도 그렇고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리가 있다라는 거니까 봐. 무리가 있다. 어떤 사람 하나가 아니라 그런 종류가 많다는 거예요. 이런 종류 저런 종류인데 무리야. 다 무리로 설명해. 11절, 12절, 13절, 14절 전부 다 무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사회생활 하는 거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야. 이걸 거스를 수 있는 게 뭐냐? 그것은 아굴의 기도와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걸 거스를 수 있는 기도, 그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가족의 건강입니까? 진실한 신앙입니까? 아니면 부귀영화입니까? 나는 이 아굴이 부귀영화를 구하는 것 같지는 않아. 삶의 빡빡한 거를 좀 윤활유 정도만 쳐달라는 거야. 기름가게가 아니라 그냥 윤활유 정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기도인 것이죠. 기도. 자, 이제 15절부터 31절까지는 본론적인 이야기야. 그래서 이게 종류가 많이 나오는데 별로 설명할 건 없어요. 근데 15절 하나는 잘 설명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머리에게는 이렇게 거머리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거머리는 뭐야? 그 논에 가서 이렇게 논농사 갔을 때 이렇게 달라붙는 그 거머리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을 말하는 거야? 아니 뭐 거머리가 두 다리에서 이게 그냥 의인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머리 같은 사람을 설명하는 거야. 거머리는 앞에 핏바람을 나고 나오는 거 두 군데가 있대요. 구멍이. 그게 빨대래 빨대. 그 빨대가 두 개가 있는 거. 하나는 빨고 하나는 내보내는 거. 빨대가 있는데 아무리 먹어도 채워지지 않대. 그래서 거머리는 채워지지 않는 욕망을 상징하는 그 의미 부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다고다고인데 여러분은 다오다오로 돼 있죠. 예,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달라고 하는 말이래요. 그러니까 두 딸이서 달라고 해도 족함이 없다는 건 뭐예요?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족하지 않는 거 선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선엇이 뭐냐? 16절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부, 수월, 죽음 거기는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얼마나 들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정원 예를 들면 대학, 서울대 그 만약에 정원이 2,000명이다 그러면 2,001명 오면 한 명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기 지옥은 정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 없어요. 예, 놀랍게도 천국도 정원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채워지지 않는 거야. 채울 수가 없다는 의미가 이해되죠. 빈 구덩과 같은 거예요. 족하지가 않아. 더 지옥으로 보내려고 하는 거야. 그쪽 세력들은. 하나님의 일꾼들은 더 천국으로 보내려고 하는 거. 왜? 채울 수는 만족함이 없는 거야. 100명 예수 믿었어. 만족할 수가 없지. 101명, 102명 이런 의미로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욕망을 설명하는 게 의미로 음부를 설명한 거예요. 아이 배지 못한 태는 뭐예요? 죽음의 상태잖아요. 생명을 출산하지 못하니까 그것이 이제 부족한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땅이 계속 물을 먹는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채울 수가 없다. 불도 마찬가지래요. 불은 뭐예요? 물은 척박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 이제 죽어 있는 다 음부, 스월, 그 다음에 아이를 배지 못한 태, 이게 다 사망, 그 다음에 채울 수 없는 땅, 척박함, 그 다음에 뭐예요? 불은 뭐든지 태우잖아. 그러니까, 나 이거 못 태워, 이런 게 아니에요. 불은 세면은요, 쇠도 태우거든요. 쇠도 녹이거든요. 불이잖아요. 불이잖아요. 풀무. 자, 그러니까 채워지지 않는 뭐든지 태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지금 5가지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 5가지가 15절에서 17절까지가 첫 번째예요.
그럼 나머지 5가지는 설명 안 해도 돼. 왜 안 해도 되냐면 18절 보십시오. 내가 심히 귀히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거 서너시 있으니 그러면 그게 두 번째인 거야. 그렇게 서너시 있으니가 총 몇 개라고요? 총 몇 개라고요? 5개가 있는 거야. 그 5개가 어디까지 가는 거야? 31절까지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건 어떤 거예요? 다 똑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인 우리의 삶을 5가지의 형태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거기에 초점을 잡으면 하나는 욕망이에요. 또 하나는 기이한 거예요. 또 하나는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지혜로운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위풍당당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소제목을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결론적인 이야기는 32절과 33절인데 지금 이 32절과 33절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런 세상 속에 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32절은 결국 뭔가 미련한 소리를 하게 되면 교만하게 높은 채 했다면 또한 악한 일을 도모했다면 내 손으로 입으로 막아라 라는 건 뭐예요? 회개하라 이런 얘기죠. 욥기에 보게 되면 이런 비슷한 얘기 나오는 거 혹시 기억나세요? 내가 차라리 그냥 말을 내가 엉뚱한 소리를 여태까지 했구나. 아, 입을 막아버려요. 이 욥기하고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이 30장은. 자, 어쨌든 결론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욥기에도 그런 얘기가 들어 있습니다. 자, 결국 회개하라는 얘기고요. 욥기 40장에 있는 거니까 거의 끄트머리에 가서 있죠. 욥기도.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잠언이 결론을 내는 30장과 31장에서 이렇게 결론을 낸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 지혜롭게 알아도 결국 100%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되냐? 경외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는 뭘로 설명하냐면 의지하는 것으로 쉽게 설명하고 있어요. 경외라는 단어가 더 어렵기 때문에 그냥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에게 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늘 사는 게 뭐냐면 다 미련하고 높은 채하고 악한 일을 도모하고 여기에 걸려든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게도. 그랬을 때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는 지혜를 설명하는 건데 그게 뭐냐? 그럴 때는 입을 막으라는 거예요. 입을 막으라는 건 결국 뭐예요? 돌이키고 회개하라는 것 쪽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33절 그렇지 않게 되면 결국은 이 얘잖아요. 계속 그냥 무유를 계속 저으면 버터가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고 어떤 결과물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 이런 실제적인 원리가 결과예요. 그런 결과가 난다는 건 뭐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그거는 진노가 온다라는 것으로 지금 의미심장하게 끝을 내는 거예요.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일어나니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군의 잠언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 그 다음에 사람들하고 관계, 그 다음에 결론적인 그 삶 속에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하느냐, 돌이킬 수 있는 거, 그것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선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제대로 잘 살아가지고 큰 업적을 내면 좋은데 사실은 뭐라 그래야 되나, 중간만 가도 잘하는 거 뭐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 막 사업한다고 해가지고 막 실패하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또 뭘 하려고 하고 그러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뭔가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해가지고 뭔가 하나님의 은혜, 업적을 내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 사실 우리가 할 게 뭐가 있어요? 열심히 살죠. 사는 거는. 살고 자녀 돌보고 그다음에 가정을 건사하고 그렇게 살죠. 그리고 잘 살려고 노력하죠. 그런데 얼마나 업적을 낼 게 뭐가 있어요. 대통령이 돼도 5년 동안요. 실권을 줘도요. 업적 만들기가 쉽지 않은 거 아십니까 여러분? 쉽지 않아요. 반대하는 사람도 많고 그다음에 그 세상 경제가 도와주지도 않고 쉽게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뭘 하겠어요. 그런데 뭐까지 있냐면 잘해보려고 해서 잘 안 되더라도 성실하게 잘한 일만 나오면 좋은데 그렇게 잘하려고 하다가 미련한 말을 해대거나 높은 채 되거나 뭐 하나 잘하면 나 봤지 이런 거를 꼭 한다는 거예요. 네. 하다못해 탁구 하나 치더라도 가서 잘 치면은 내가 이겼는데 뽀대는 거 그런 거 한다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데. 혹이라는 거니까 어쩌다 한 번이지만 혹 악한 일을 도모하거나 혹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혹 이렇게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혹시 그러잖아요. 그 혹이라고 그래요. 혹이 생기는 거야. 그게. 어떤 사람이 자꾸 몸 안에
암인데 그걸 혹이라 그랬는데 혹이 생겼다는 거야. 혹이잖아. 뭐가 이렇게 종기, 근데 종양, 혹이잖아. 혹이 생겼다는 거. 근데 이게 왜 생겼는지 모른다는 거야. 그래갖고 제가 그랬죠. 그런 걸 의혹이라 그런다고. 그 모르는 거라고 다. 우리 몸에도 다 뭐가 있어요? 의혹이 있는 거야, 그게. 어쨌든 하나님께 우리가 구해야 되고 어떤 방향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있다면은 기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채워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탐욕을 갖고 있는데 채워지지가 않아요. 근데 뭘 채워야 되냐. 탐욕은 채워져서 채워지지 않는 빈 구렁을 갖고 있어요. 인간은 그것을 갖고 있어요. 전도서를 읽으면은요, 이게 써 있어요. 근데 거기는 탐욕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 인간이 채울 수 없는 것이 있대. 공허한 게 있대. 왜? 하나님을 거기서 채워야만 채워지는 게 있대. 돈으로, 뭐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야. 누가? 솔로몬이 경험을 했잖아요. 근데 딱 채울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만 채울 수 있대. 그게 영원이래, 영원. 영원 동그랗잖아요.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채울 수 있는 분은 딱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기 때문에 계속 공허한 거래. 먹어도 또 먹고 싶고 이런 거 있잖아요. 먹었는데 배부른데 먹고 싶은 거 그런 적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뇌에서 자기에게 필요한 영양소가 있는데 그걸 안 먹고 그 배만 부르게 먹었대. 그러면 이 머리 뇌에서는 자기가 필요한 영양분을 섭취해야 되기 때문에 먹고 싶은 욕구를 계속 갈구하는 게 있대요. 무슨 의학적인 지식이지만. 그러니까 배는 부른데 자꾸 입이 궁금한 거는 균형 있는 식사를 안 했을 경우에는 뭘 먹어야 되는데 자꾸. 왜냐면 필요한 걸 채워야 되는데. 근데 그걸 못 채우니까 여기서 악순환이 된다는 것이죠. 탐욕이 그렇다는 거야. 계속 뭔가를 채운 것 같은데 돈으로 채웠던 실력으로 채웠던 뭘 채웠는데 이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니까 만족하게 채울 수 없는 것으로 채우게 되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채워야 되는데 뭘로 채워야 되느냐? 하나님을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을 채운다는 건 결국 뭐예요? 말씀을 채우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알기 위해서 읽는 거 좋지요. 근데 알기 위해서 읽지만 알아지지 않는 게 너무 많아요. 그 말씀을 채운다는 건 결국 하나님 전체를 채우는 거고 하나님을 채웠기 때문에 그분이 뭔가 깨닫게 하거나 알게 하거나 믿게 하거나 은혜를 주게 되면 그의 삶과 인생은 그분을 통해서 바뀌어지는 것이죠. 왜? 내가 먹은 음식이 그 영향가를 나한테 발휘하는 것처럼 언젠가 이 말씀이 나한테 발휘하게 될 때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겠죠. 그래서 그냥 읽는 거예요. 네. 그냥 읽으면 뭐가 되는 게 아니라 읽는 거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그분의 뜻이죠. 내 뜻이 있지만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레제나우소 기도해요.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분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고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그거는 그분이 하실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거예요? 과정만 우리가 하는 것이죠. 과정만. 사실 애한테 우리가 밥만 먹이는 거지 잘하는 거는 아니 내가 키웠어 그렇지만 말이 키웠지 사실 먹게끔 한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먹었는데 그냥 잘하잖아요. 그 잘하게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인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복되게 인도할 줄 믿습니다.